네, 안녕하십니까. 임성훈 강도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페이지 신약 216페이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요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날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또 유명한 본문이죠. 사도행전 16장. 자, 오늘은 등장인물이 많지만 중요한 세 만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는 이 여자를 만나게 되고 또 마지막에 간수를 만나게 됩니다. 참 이 만남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참 많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만남은 바로 예수님과 만남이겠죠. 네, 그 다음에 또 결혼, 네, 등등등. 자, 알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 바울 일행은 이제 기도처를 가는 도중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참 이게 참 도전이 되는 부분들 중 또 하나입니다. 요 앞에 보면 루디아를 또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 10명 이상 모이면 남자들 10명 이상 모이면 회당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유대인들이 별로 없고 회당이 없었다는 거죠. 기도 장소를 찾다가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루디아에게 또 세례를 주게 되고 또 이제 그 집에 이제 머물게 되는 또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또 여기서도 바울과 신라는 또 기도하러 가는 도중에 이런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야, 기도하러 가는 도중에 이런 사건들이 막 일어나요. 참 기도하러 가는 도중 그 자체도 참 중요한 것 같다. 자, 어쨌든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녀는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종임을 알아보고 이제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소리를 막 질러요. 참 이제 귀신들도 뭐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고는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런 걸 좀 아는 것 같아요. 자, 이에 바울은 그녀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었고
그녀를 이제 고쳐줬어요. 그런데 여종의 주인들은 바울로 인해 여종의 점으로 얻는 수익이 끊어지자 바울을 백성을 현혹하여 로마를 해야 하는 이상한 풍속을 저러는 자로 모함하고 고소했습니다. 사실 이제 영어 본문을 보면 뭐 미래를 예언해 주는 뭐 그런 걸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점쟁이들 또 그 저기 무당들 하는 이런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프로세스라고 하죠. 그들이 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귀신이 들린 이런 무당들은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요. 진짜 읽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을 때 그 귀신 들린 그 누가 제 마음을 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얘네들은 마음을 읽는구나.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못 읽겠죠. 성령이 안에 계시니까 잘 믿으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을 그 귀신이 들린 그 사람들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뭐 옛날에 그 영화 제목이 있었는데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이것처럼 그 사람의 비밀스러운 일들을 다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기억을 다 보고 마음을 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복술로 죽은 사람의 어떤 기억을 더듬어서 그 사람 목소리도 흉내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홀라당 넘어가는 거죠. 뭐 할아버지 귀신이 왔고 할머니 귀신이 왔다 그러면서 이제 홀라당 넘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읽어야 되는 건요, 이런 걸 분별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할아버지 귀신이 있을까요? 할머니 귀신이 애기 귀신이 있을까요? 있다고 하시는 분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죽으면 천국과 지옥은 선악간의 심판이 있고 천국이든 지옥이든 둘 중에 하나를 가게 돼 있습니다. 이 땅에 떠도는 구천귀신 떠도는 그런 건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로 가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잘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땅에 떠도는 이런 귀신의 형상, 이런 사람의 마음을 읽고 사람의 모습을 흉내내는 것들은 뭐냐? 루시퍼와 함께 이 땅에 떨어진 그 타락 천사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은 마귀죠, 마귀의 졸개들이 됐던 그 수많은 귀신들이 이 땅에 있는 거죠. 우리 할아버지 귀신, 할머니 귀신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아셨죠? 이제 흔들리면 안 돼요. 흉내 내려고 그래요. 이놈이 예수님 이름 병원에 쏙 물러가라 그러면 도망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파워가 있어요. 자, 어쨌든 귀신 들린 이 여종을 이제 고쳐줬어요. 근데 기도하러 가는 부분이었고 이제 고쳐줬습니다. 그러자 이제 수익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점치는 방식을 설명을 해다 좀 길어지네요. 그렇게 과거를 다 맞추었으니 이제 미래에 대한 거를 이제 이렇게 좀 코멘트를 해주는 거죠. 근데 무당들도 이 강신 무당이 있지만 학습 무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가면 뭐 저도 예전에 어떤 사람의 간증을 통해 들었지만 가면 그렇다고 해요. 뭐 나이가 한 40, 50대쯤 되었다 그러면 뭐 딱 문제 두 개 중에 하나래요. 자식 문제, 뭐 수능, 자식 문제, 아니면 뭐 남편 문제, 뭐 승진이나 아니면 남편 바람 피거나, 하여튼 뭐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 통계가 있어요. 뭐 학습해가지고, 뭐 이제 몇 가지를 딱 찍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 그래, 지금 무슨 일이 있지? 뭐 남편이 며칠째 집 안 들어오지? 뭐 이렇게 이제 하면 확 넘어가는 거죠. 왜요? 과거도 맞추고, 또 이제 뭔가 미래를 맞춘 듯한 이렇게 하는 거죠. 막 여러 가지 소스를 던집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걸려서 이제 맞추면 되고, 그쵸? 맞추면 용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이렇게 번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벌었겠죠. 근데 이제 돈을 못 버니까 이제 소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소해가지고 엄청나게 매를 많이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요, 참 이 장면도 좀 기가 막힙니다. 저 같으면 원망하고 정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는 장면이잖아요. 왜냐면 기도하러 갔던 거고 또 귀신의 고통당하는 이 여종을 고쳐준 건데 이런 일을 당했으니까. 아무튼 근데 그 불만이 없어요. 도리어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냥 또 엄청난 일이 막 지진 같은 일이 벌어지면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감옥문이 열리고 일단 찬양과 기도했을 때 많은 죄수들이 다 들었어요. 죄수들이 다 듣고 일단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더니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모든 매인 게 다 풀어집니다.
전부 풀어졌다니까. 거기 있는 모든 감옥에 있는 사람들 다 풀어졌을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찬양과 찬송과 통해서 이렇게 풀어지는 거 보면서 어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겠죠. 어쨌든 자, 그리고 이제 간수가 이제 깜짝 놀라서 옵니다. 아마 간수의 집은 학자들만의 견해가 있는데 그 지하 감옥이 아마 위층이었을 거다라는 견해가 좀 지배적입니다. 간수가 와서 보니까 이게 지금 다 용문이 열려서 다 나간 것 같고, 그때 당시는 이거를 자기의 목숨으로 대신 이거를 다른 죄수의 몫을 자기가 대신 져야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이제 바울이 막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그를 만류하고, 간수는 감옥문이 열렸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태연하게 있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에, 물론 다른 죄수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바울과 실라의 모습에 그는 어떤 신적인 경이로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갑자기 이제 여기서 분위기가 확 바뀌는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바울은 또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간수와 그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이제 바울과 실라의 투옥은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간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조금 더 들어가 보면 16절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이런 일을 이제 경험을 한 거예요. 점치는 여정을 통해서 그 주인들이 돈을 벌었고 한 명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복수인 거 보니까 바울은 쫓아냈는데 바울의 말씀을 듣고 이 영혼의 회복을 그 여자분이 경험을 했는데도 바울은 도리어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참 20절에 우리가 어찌 보면 도전받아야 될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바울은 가는 곳마다 어떤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의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는 자다. 바울의 엄청난 영향력을 알 수 있는 거고요. 바울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그들은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참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 가는 곳마다 영적으로 눌린 사람들을 막 자유케 해주고, 또 마음이 막 눌려가지고 힘든 사람들에게 괜찮아요, 힘내십시오, 화이팅, 그 한마디가 힘이 돼가지고, 물론 이제 이게 너무 좀 식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세우고 얼마나 좋을까. 예전에 이찬수 목사님이 무슨 설교 때 어떤 분 너무 부럽다고 했던 여기 얘기를 잠깐 소개하면, 교회에서 이렇게 좀 바람 피시는 분이 있었나 봐요. 아무튼 나중에 간증했다고 그랬나? 아무튼 근데 그거를 고치지 못했대요. 평생 고치지 못하고 그랬는데, 그냥 어떤 모임 가서 그랬나? 어떤 전도사님이 자기에게 우연히 선교로 가서 그랬나? 잘 기억 안 나냐. 또 와가지고 집사님 그러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요, 몇 마디 했는데 그게 양심에 찔림이 있어가지고 그대로 그냥 딱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그런 어떤 영적인 파워를 갖고 싶다. 참 어떻게 그걸 아셨고 그렇게 하셨을까. 참 부럽다는 말씀을 했는데, 참 모두가 다 이렇게 주변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된 참 그런 사람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그리고 25장에서는 기도와 찬양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죄수들이 복음을 이제 듣게 되었겠죠. 그리고 이 바울과 실라의 이런 삶이,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원망과 좌절과 낙심하는 게 아니라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복음적인 삶, 이들의 어떤 삶의 감동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그 찬양과 기도 후에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로 감옥문이 열리고 첩보들이 풀어지는 거 보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죄수들의 마음에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어떤 믿음의 씨앗을 심으신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간수가 와가지고 자결하려고 하는데 다시 막죠. 막고 나서 이제 갑자기 갑과 을이 바뀌어버리죠. 위치가 바뀌죠. 갑자기 선생님이요 라고 합니다. 원래 간수잖아요. 근데 선생님이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그대로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어떤 심적인 어떤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앞나간, 이렇게
문이 열렸는데도 다 풀어졌는데도 안 나간다고? 무엇인가 있는 것 같다. 아무튼 그런 아마 뭐 느낌 받았겠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예전에 어떤 그 믿는 사람들이 좀 오버해가지고 지폐 있죠? 그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그 도장 같은 걸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네 집이 구원 어디라고 딱 도장 찍어서 뭐 무작위로 풀어버렸던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ATM기도 안 들어가고 민폐였습니다. 어쨌든 그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 예, 그 유명한 사건, 그 유명한 발언, 주 예수를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간수와 간수의 모든 가족들이 다 모여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고 그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온 집안 34절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정말 아름답습니다. 정말 바울의 삶은 진짜 바울은 제2의 예수님의 그 스티그마 흔적을 가진 사람 같아요. 정말 멋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뭐 원망할 만도 한데 또 거기에 또 이렇게 사람들을 또 살리우고. 자, 어쨌든 이제 간수가 가지고 구원받게 된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지금 16장에서는요 3명의 중요한 만남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루디아, 두 번째는 귀신 들린 그 여자분, 세 번째는 이 간수. 여러분, 이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 세 명이서 이 세 명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되었다고 합니다. 개척 멤버인 거죠. 그리고 루디아는 어떤 학자들이 그래요. 유오디게 아니면 순두개였을 것이다. 그런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귀신 들린 여자도 가만히 있었겠어요? 같이 이렇게 참여하고 간수와 그 가족, 그걸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와, 진짜 엄청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런 보면 정말 도전이 되고 참 가끔씩은 참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하고, 너무 그렇게 저는 이렇게 좋은 환경인데도 그럼 어디 가서 빨리 복음 막 전해가지고 막 교회를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참 바울의 이런 사건만 보면 참 감동이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잠깐 나눴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러 가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억울한 일이 변해서 그게 교회를 세우는, 그래서 많은 사람은 영혼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 정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은총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그런 억울함과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 선하게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인도해 달라고, 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믿고 주님께 기도하며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말 좋은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23년도 거의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정말 계속해서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을 생활하거나 또 학교를 간다거나 또 뭐 이직을 한다거나 뭐 사업을 한다거나 정말 좋은 사람들과, 또 좋은 믿음의 사람들, 좋은 사업의 파트너들, 정말 그런 좋은 사람들하고 만나서 정말 아름답게 성장하고 또 좋은 영향을 받아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베풀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도리어 나도 좋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오는 어떤 억울한 일들이 있을 때 그곳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